앞에 보이는 게 뭐죠? 사과입니다. 아마 사과만큼 인류 역사를 많이 바꾼 과일도 찾아보기 어려울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인류의 운명을 바꾼 세 개의 사과가 있다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인류의 역사를 바꾼 세 개의 사과는 뭘까요? 아담의 사과, 그 다음에 뉴턴의 사과, 스티브 잡스의 사과, 이렇게 얘기할 수 아마 있을 겁니다. 뱀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사과를 먹게 했고, 사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됐고, 뱀의 유혹에 넘어간 아담과 하와 원죄의식을 갖고 그 죄가 근원으로 작동돼서 인간이 타락하게 된 그 사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탐스럽게 생기긴 하네요. 꼭 설화과가 이 사과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 한번 그렇게 가정해 봤습니다. 뉴턴의 사과는 1665년에 나무에서 떨어지는 사과를 바라보면서 만류인력의 법칙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 후에 뉴욕의 뉴턴의 만류인력의 법칙은 물리학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만류인력의 법칙을 발견을 계기로 근대 화학을 획기적으로 전진시키고 산업혁명을 일으키고 인류 문명이 발달하게 된 원동력이 되기도 했습니다. 21세기에 우리는 또 하나의 사과를 만나게 됩니다. 바로 혁신과 융합의 상징이었던 스티브 잡스의 사과입니다. 스티브 잡스는 애플사 로고를 한 입 베어 먹어버린 사과를 로고로 내세웠습니다. 세계 최초로 PC를 만들고 상징이고 스마트 혁명의 선도에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세계의 사과를 말한 이유가 뭘까요? 세계의 질문을 소개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인간의 운명에 관해서도 세 가지 중요한 질문이 있다면 그건 뭘까요? 우리 인생에서 묻고 또 물어볼 만한 가장 중요한 세 가지는 아마 이런 걸 겁니다. 첫째는 우리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 존재인가? 둘째는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셋째는 우리는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하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이 첫 번째 질문은 우리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Where we came from and go 라고,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이것은 인간의 기원에 관한 질문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하는 질문이죠. 그리고 인간은 창조한 신은 실제로 존재하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의 미래에서 사람이 죽고 난 후에 영원한 세계에 대해서 물어보는 질문들일 겁니다. 두 번째 질문은 그렇다면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How we can know that way 라고 하는 질문이겠죠. 그리고 그것을 진리인지 아닌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은 우리는 마땅히 어떻게 살아야 하며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 What are living for?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가치 있고 보람 있게 사는 것인가? 이것은 우리의 인생의 목적과 비전에 관한 질문인 겁니다. 아마도 이 질문들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누구도 쉽게 답할 수 없는 질문들입니다. 여러분, 인류의 모든 과학자들 그리고 우주의 기원을 연구하는 천문학자들이 오랫동안 연구해 왔지만 그 대답은 대부분이 부분적인 것이고 절대로 그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철학자들은 이러한 질문들을 연구하면서 또 질문하면서 그 질문들을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를 했습니다. 첫 번째 질문, 인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존재인가? 나는 누구인가? 인간을 창조한 신은 정말로 존재하는가? 하는 질문들입니다. 철학자들은 이러한 질문들을 존재론적 질문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다시 할까요? 존재론적 질문. 두 번째 질문, 우린 그 길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것이 참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이런 질문들은
인식론전 질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은 우리는 마땅히 어떻게 살아야 하며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가치 있고 보람 있게 사는 것인가? 이러한 종류의 질문은 가치론적 또는 윤리적 질문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우리가 어디서 왔으며 죽은 후에 어디로 가는가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우리에게 그 길을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살아갈 목적과 방향을 알지 못하고 인간은 헤매왔습니다. 방향을 알지 못하여 방황하던 존재가 우리 인간들이었습니다. 그것은 오직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그 길을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기록한 성경에서만 그 답이 있을 뿐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수많은 사람들의 질문, 성경에 등장한 인물들도 이와 똑같은 질문을 던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누구일까요? 그리고 그들이 던졌던 질문들, 가장 세 가지 중요한 질문들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질문, 우리는 어디서 왔는가? 우리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을 우리는 성경에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나는 장면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내용을 우리는 사도행전 9장 1절 그리고 5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을 펴시거나 또 한번 비디오를 보여주시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을까요?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같이 볼까요? 주여 누구시오니까? 이르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다시 볼까요? 노란색 주여 누구시오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다마스커스라는 도시로 갔던 게 하늘의 정오의 빛같이 환란한 찬란한 빛을 보았습니다. 그 빛을 보니까 쓰러졌을 때 바울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는 질문이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묻는 겁니다. 주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런데 음성이 들립니다. 나는 내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라. 이 대답을 듣고 바울이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앞에 앉아계신 나경원 자매님, 다른 분도 대답할 준비하세요.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나사렛 예수? 아니 나사렛 예수는 죽었는데 살아있단 말인가 하는 생각이 들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당신이 내 앞에서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고 하니 살았던 예수가 살아났단 말이에요. 아니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날 수 있을까?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날 수 있는 건 누구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만이 가능한 일 아니에요. 사람이 죽었다가 살았다면 당신이 정말 하나님이야. 아니 당신이 주장하던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입니까? 하는 질문이 생각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성경을 잘 아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 막 떠오를 거 아니에요. 구약 성경에 예언됐던 수많은 말씀들이 막 떠오를 거 아니에요. 가장 먼저 떠오르는 말씀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리라고 되어 있는데 그 하나님이 바로 당신이란 말입니다.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 땅에서 불러내신 바로 그 하나님이십니까? 하는 생각이 나지 않았겠어요? 모세는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는데 하나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바로 지금 내 앞에 나타난 예수님, 바로 그분이신가 하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대로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는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가라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라고 말씀했던 그 메시아가, 그 양이 바로 내 앞에서 지금 내가 바로 예수라고 하는 그분이란 말씀이십니까? 구약성경 이사야를 통해서 850년 전에 예언했던 그분이 바로 당신이십니까? 침례 요한이 와서 가르치기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했는데 우리 유대인들이 수천 년 동안 기다려왔던 메시아가 바로 당신이란 말씀입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우리의 기도에 반응하시는 분이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그분이 당신이십니까? 오 하나님, 살아계셨군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 뵙니다. 이런 생각이,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니 비로소 내가 누구며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며 내가 어떤 존재이며 어디로 가야 할지를 깨달아지지 않았겠습니까? 바울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오,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주님이시오 창조주 하나님을 발견하자 자기 자신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 즉 실존적 변화가 일어납니다. 나의 위치가 어디 있는가, 내가 어디 있는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내 삶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가 하는 새로운 깨달음이 시작된 것입니다. 나는 어디에 있는가 하는 위치론적 존재, 존재론적 변화가 그의 삶 속에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었던 빌립보서 3장 9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14절에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in Christ라고 하는 유명한 말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자신을 발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그런 주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난 역사적 사건이 여러분 생애 가운데 있으셨습니까? 만약 그런 경험이 없다면 오늘 교회에 와서 앉아있지만, 여기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지만 당신은 아직 그리스도 안에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예수님을 여러분이 인격적으로 만나는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인격적으로 모셔드렸기 때문에 그의 인생이, 그의 철학이, 그의 삶이 통째로 바뀌어버리는 역사가 있던 것입니다. 교회에 왔지만, 교회에 나오지만, 교회에 출석하지만 여전히 옛날과 다름없는, 믿기 전과 다름없는 변화되지 못한 삶을 살아가는 이유는 종교인이 됐지만 아직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역사가, 삶의 변화가 그의 삶 가운데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오, 세계 만물의 근원이시오, 원천임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참으로 다이나믹 파워로 내 삶에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의 삶이 송두리째 변화가 일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위대한 사람과 접촉한 사람은 자기 자신의 과거의 모습을 과감히 벗어던지고 좋은 것을 배울 줄 아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예수님과 직접 만나 인격적으로 접촉했을 때 비로소 그가 과거에 예수님을 만나본 적이 없었을 때, 즉 말로만 들었을 때 완전히 다른 삶으로, 다른 존재로 변화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 그리스도인이라면, 아니 우리가 진정 예수님의 제자라면,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경험이 있다면
우리의 삶은 과연 얼마나 변화되어야 할까요? 제자란 누굽니까? 제자란 이름 그대로 배우는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의 가장 훌륭한 스승은 예수님이 아니신가요?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얼마나 획기적인 변화가 우리의 삶에 일어났나요? 아니면 그저 교회에 출석하는, 교회에 와서 자리만 따뜻하게 데우고 돌아가는 벤치 워머에 그친 삶을 살고 있나요? 그래서 마틴 부버라고 하는 철학자는 말하기를 예수님과 우리의 만남은 인격과 비인격의 만남이 아니라 인격과 살아계신 인격과의 만남이라고 설파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나는 아이와 일과의 3인칭의 일과의 만남이 아니라 나와 너의 만남이요 살아계신 존재와의 만남인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에 있어야 하는가요? 사도 바울의 고백에 의하면 In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합니다. 모든 것을 잃고도 예수님 안에 발견되긴 원한다는 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나중에 천국에서 하나님의 품 안에서 발견되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발견되어야 할 나의 실존적 위치는 정치 무대가 아니요 학교에서가 아니요 시장이 아니요 하나님 안에서 발견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았던 사도 바울은 그래서 빌립보서 3장 9절에서 내가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한 3장 14절에서는 내가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나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역사적 사건은 무엇인가요? 바울처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건이 아닙니까?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하는가요? 요한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야 하는가? 아브라함처럼 본향을 향해 가는 나그네의 삶을 살아야 할 것이 아닌가요? 우리의 존재는 어떤 위치인가요? 그리스도 안에 발견되어야 하는 존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물어야 할 두 번째 중요한 질문이 있다면 빌라도가 물었던 질문입니다. 빌라도가 예수님께 던졌던 질문, 우리는 요한복음 18장 36절에서 38절 사이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 다음 절은 여러분이 읽으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냐.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시되 빌라도가 이르되 같이요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 나가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라도 찾지 못하느니라. 빌라도의 질문, 진리가 무엇이냐? 아마도 빌라도는 내가 진리를 증언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답변에 무심결에 아마 깊은 생각 없이 진리가 무엇이냐고 무심결에 던졌을 겁니다. 그러나 진리가 무엇이냐는 이 질문은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질문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회의론자들은 지식은 얻을 수 없는 것이요 진리 탐구는 헛된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불가지론자들은 진리란 결코 알 수 없는 것이며 특히 하나님의 존재는 인간으로서는 알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성경은 말씀하기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여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영생은 곧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고 라고 하십니다. 나의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살아계셨을 때 인간이 이 땅에서 육신오게 했을 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고백하셨습니다. 또한 거듭 말씀하시기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빌라도는 진리가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그 똑같은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가 무엇이에요? 오늘 찬양을 잘 인도하셨던 김영덕 집사, 진리가 무엇이에요? 뭐가 진리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무엇이 진리며 그것이 진리인 줄 어떻게 알 수 있냐는 질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진리란 뭡니까? 그 문자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바른 길이란 뜻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라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라는 뜻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진리라는 것, 성경을 좀 더 잘 표현하기 위해서 도표로 만들어 보였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잘 보이세요? 이 성경이 모든 학문의 중심이 되는데 두 가지 원리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집중화의 원리고 유기체의 원리를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집중의 원리란 성경이 모든 학문의 핵심과 원리를 제공한다는 것, 즉 기초가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모든 학문을 해석할 수 있고 학문의 성경의 기초가 돼서 모든 것을 발전시켜 나간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유기체의 원리란 성경의 모든 지식에 스며들어 방향성과 의미를 부여한다는 뜻입니다. 모든 지식체계를 위하여 하나의 유기적이고 대적인 내적인 관계를 구성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즉 인간의 학문이라고 한 쓰인 사회과학과 자연과학과 문학과 수학과 예술과 역사의 성경적 관점에서 해석이 되고 그 의미가 부여되면서 모든 학문들이 유기적 관계를 갖고 동시에 각 분야가 다른 분야와 유기적 관계를 맺는다는 말씀입니다. 너무 어려운 말들이 갑자기 막 쏟아지니까 이해가 잘 안 되죠. 설교 시간이 짧기 때문에 대충 이렇게 말할 수 없고 좀 더 깊이 알기를 원하면 신학교에 입학하십시오. 자세하게 배울 기회가 있을 줄로 압니다. 세 번째 질문 던지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 던졌던 질문입니다. 부자 청년의 질문은 무엇인가요? 마태복음 19장 16절에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일은 오직 한 분이시니 내게 생명을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여러분, 이 청년의 질문은 대단히 중요한 질문임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전제의 질문임을 아시겠습니까? 뭐가 잘못됐어요? 유은식 집사님. 예, 유 집사님은 신학교 다니시죠? 과연 신학교 다니니까 정답이 탁탁 나옵니다. 아마 여러분 들으셨을 줄로 압니다. 이 성경의 의미는 무슨 뜻이냐면 네가 나를 선한 선생이라고 부르는데 선한 분은 하나님 뿐이신 걸 네가 아느냐라는 거예요. 원래는 이 말의 뜻을 잘 이해하려면 헬라어를 좀 공부해야 합니다. 근데 헬라어를 공부하기 어려우니까 성경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헬라의 뜻을 잘 풀이해서 길이와 상관없이 성경의 뜻을 풀이한 성경이 있습니다. 그걸 Amplified Bible입니다. 영어 성경책입니다. 여러분 사서 보십시오. 얼마 비싸지도 않습니다. 20-30불이면 책 선정까지 하고 있네. 제가 만든 책은 아닙니다. 미국에서 나온 지 오래됐는데 저 책은 하나씩 꼭 읽어보십시오. 이 내용에 보면 뭐라고 설명하냐면 내가 예수님을 나와서 예수님께 선한 선생님이여라고 질문하고 있는데 하나님만이 선한 분인 건 아니냐? 그렇다면 네가 하나님을 믿느냐는 그런 질문의 의도로 던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라고 그 성경에서 길이와 상관없이 풀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과 상관없이 이 사람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의 잘못된 영생관을 고쳐주기 위해서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라고 말씀하면서 네가 제사를 다 팔아야
영생은 얻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그 부자 청년에게는 무리한 말씀이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꼭 제사를 팔아야만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다음 절 본문과 병행 구절이었던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부자인 삭고에게는 제사를 팔아야 구원받는다, 영생을 얻는다는 말씀을 하시지 않고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 부자 청년이 그 재산이 그에게 큰 걸림돌이 되고 그 재산이 그에게 가장 소중한 가치였다는 것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내 재산을 모두 팔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계명을 온전히 지킬 수 없는 것들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그가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내 소유를 팔아 더 크고 위대한 가치에 투자할 것을 그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과연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내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팔고 나를 따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면 여러분의 반응은 어떠하실런지요? 과연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지금 포트워스에 있는 사우스 웨스턴 신학교의 교수였던 기독교 교수였던 조지 나이트는 예배 및 종교 경험과 봉사에 관련된 가치로서 인간이 가지는 일의 최고의 가치는 두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자아의식 속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둘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경험을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메섹 도성에서 살아계신 예수님 만났던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빌립보서 3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유익하던 것을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내게 유익하다는 건 뭔가요? 내가 가치 있게 생각하고 내가 소중하게 여겼던 물질과 재산과 그리고 명예와 인간이 누릴 수 있던 모든 기쁨, 그것을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그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길 뿐만 아니라 더 극심할까지 말이죠. 성경에 대설물로 여긴다는 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잡으려 하노라. 그러나 무엇인지 내게 유익했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19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러 하노라.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힌 바 된 것,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명령하는 것, 예수님이 나에게 요구하는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라고 하시는 것, 좀 어려운 말로 한번 볼까요? 사명.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라고 하는 그것을 향해서 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홍자매님, 하나님이 홍자매에게 하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홍자매에게 하라고 한 명령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걸 찾았나요? 예, 그것을 위해서 하는 것. 그것이 가장 가치 있는 삶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각각 다 물어보고 있습니다. 시간만 있다면. 그것이 오늘 설교의 주제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라고 하신 명령은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내 일생 동안 내 시간을 드리고 내 삶을 드리고 내 물질을 드리고 내 모든 것을 주셔서 나에게 하라고 하신 그것을 발견하셨는가요? 그리고 그것을 하고 계신가요? 천국에서 하나님 만났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질문은 무엇일까요? 내가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는가? 내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살았는가? 내가 어떤 배우자와 살았는가? 내가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는가? 내가 성공했는가? 하는 질문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하라고 한 그 일을 하고 왔느냐 하는 질문을 던지실 것입니다. 그것을 했다면 우리 인생이 정말 가치 있는 일이 될 것입니다. 설교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세 가지 중요한 질문은 무엇입니까? 첫째는 존재론적 질문입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와 하는 이 질문과 답을 통해서 그 예수님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인격적으로 만나셨습니까? 그리고 온전히 여러분의 삶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변화가
일어나셨습니까? 두 번째 질문, 인식론적 질문입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진리이신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과 예수님을 계시하고 있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읽고 매일의 삶 속에서 적응하며 승리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세 번째 질문, 가치론적 질문입니다.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비록 잘못된 전제의 질문이지만 질문을 약간 바꿔서 질문한다면 영생을 이미 얻은 우리는 무엇을 하며 나머지 생애를 살아야만 할까요? 우리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은 무엇이며 한 번 사는 인생에서 우리가 무엇을 하려야만 합니까? 이 중요한 질문에 대해서 오늘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14절의 본문에서 바울은 이렇게 답변하고 있습니다. 존재적 질문,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은 주님을 만나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 안에 있는, 그래서 그 안에서 발견되는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 있고 구원받고 영생의 확신을 갖고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 질문은 인식론적 질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하나님을 계시하고 있는 성경이 진리의 원천이며 그 말씀을 전도하고 전하고 증거하는 삶을 삽니다. 나의 성경은 나의 주님이신 예수님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서면하며 성경이 세상 모든 학문의 원천이고 근본이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가치론적 질문에 대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는 그리스도께 대한 잡힌 바 된 것, 즉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위하여 달려가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예만 더 들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옛날 미국의 뉴욕에 유명한 예술학계에 두 명의 뛰어난 예술가가 있었습니다. 여잔데요. 두 여학생은 장래가 촉망되는 사람들입니다. 한 여학생 이름은 콜린 타운센트 에반스라고 하는 여자입니다. 그녀는 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바로 할리우드에 데뷔했고 유명 스타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데뷔하자마자 바로 그 당시에 최고의 잡지였던 라이프라고 하는 잡지에서 선정한 미국의 가장 아름다운 10명 중에 한 명으로 뽑힌 바 된 출중한 인물이었습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에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던 그녀가 어느 날 갑자기 배우직을 청산하고 화려한 할리우드의 음악을 떠나기로 했다고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모여든 은퇴 기자회견에서 그냥 이런 말을 합니다. 여기 계신 만장하신 신사승리 여러분, 저는 오늘 깊은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깊은 사랑에서 헤어날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할리우드를 떠나는 것입니다. 라는 폭탄 선언을 했고 자리를 메운 스타들은 박수를 치며 목소리를 모아서 질문합니다. 당신과 사랑에 빠지게 된 당신이 선택한 그 행운은 도대체 누구란 말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길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자중은 혼이 나간 듯한 사람처럼 할 말을 잃고 멍하니 앉아 있었고 물을 끼얹듯이 조용했을 때 그녀는 침착한 어투로 말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자기 장래 속에 있는 영역의 스테이기를 포기하고 삶 전체를 그리스도께 헌신하기로 작정했다는 신앙 고백, 이런 내용입니다. 내가 그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가 나를 선택한 것입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와 깊은 사랑에 빠졌답니다. 이 말에 청중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에 얼마 후에 그녀는 샌프란시스코 신학교에 입학을 했고 신학교에서 동기생을 만나 신학생과 결혼을 했고 졸업 후에 LA에서 남편을 도와 벨에어 장로교회를 개척하였습니다. 얼마 후에 워싱턴 DC에 소재한 내셔널 장로교회에서 초청을 받아 청빙을 받아서 남편과 함께
40년 동안 목회를 하고 은퇴하였습니다. 현재는 캘리포니아 프레노스 캘리포니아에 현재도 생존해 계십니다. 제가 여기 설교하기 전에 일주일 전에 그가 살아있는가 확인해 봤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시더라고요. 두 번째 여학생은 누굴까요? 두 번째, 첫 번째, 여러분이 보시기에 왼쪽에 있는 여학생. 일부러 인터넷을 뒤져서 청순했던 예술학교 시절의 사진도 골라왔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마릴린 monroe입니다. 원래는 흑발이었는데 영화계에 데뷔하면서 머리를 금발로 염색을 했다고 하더군요. 콜린 타운센드와 마릴린 monroe 두 여학생의 연기력은 탁월했습니다. 그래서 둘 다 할리우드에 진출했습니다. 아주 뛰어난 여자 배우들이었는데, 그런데 이 타운센드가, 이 여인은 할리우드가 얼마나 허망한가, 얼마나 쾌락을 추구하는가, 얼마나 인생에 의미가 없는가를 깨닫고 그리고 은퇴한 것입니다. 주위에서 다 바보라고 그랬고, 마릴린 monroe 역시 경쟁 상대였던 그 친구를 바보라고 비웃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마릴린 monroe가 세계적인 배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녀의 최후를 아시죠? 그녀는 자살을 했습니다. 자살하기 직전에 그 옛날 친구였던 콜린 타운센드에게 마릴린 monroe가 아주 짤막한 편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나는 내가 떠날 때 너를 비웃었다. 내 경쟁 상대가 없어지는 것을 좋아했고 너를 참으로 어리석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이제 나는 네가 부럽구나.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화장도 하지 않아서 피부가 거칠어진 그 친구를 세계적인 여배우 마릴린 monroe는 부러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썼습니다. 그의 마지막 유서에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하고 가장 비참한 사람이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에서 주는 쾌락의 끝입니다. 콜린 타운센드 에반스는 그 후에 월드비전 이사로 일했고 섬겼고 빌리그레암 전도대회 최초의 여자 회장으로 섬겼습니다. 어느 날 남편과 함께 복음 전도했던 빌리그레암 부부의 초청을 받아 그의 집에서 저녁 식사를 하게 되었을 때 빌리그레암 목사가 그녀에게 조심스럽게 이렇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콜린, 당신은 혹시 당신이 선택한 현재의 신분을 후회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러자 콜린 부인은 저는 할리우드의 대인기 배우나 영국의 여왕이나 미국의 대통령과도 이 자리를 바꾸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자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하라고 주신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저에게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는 가장 위대하시고 감격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질문 다시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라고 하신 그 일, 그 사명을 발견하고 계신가요? 여러분 인생 단 한 번 사는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그 일이 아닌가요? 단 한 번뿐인 인생에서 가치 있는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은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하면서, 무엇을 향해서 사시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단 한 번뿐인 인생에 내게 하러 가신 그 일을, 그 사명을 하는 것이 아닌가요? 설교가 예상보다 일찍 끝나서 한마디만 더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예정은 없지만 제 아들 얘기를 하겠습니다. 둘째 아들이 어렸을 때부터 아마 교회에서 질문을 많이 받았나 봐요. 넌 이상하게 크면 뭐 할 거냐? 가만 교회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교회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 누군가 생각해보니까 목사님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크면 목사가 될 거다 라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나는 목사가 될 것이다 말하기 시작하니까 앞으로 목사가 될 것으로 굳어졌습니다. 학교에서 그림 그리라고 하면 강당에서 목사가 돼 설교하는 그림을 그리고 앞으로 나의 비전, 나의 꿈이다 그러고 왔습니다. 그러다가 세월이 지나서 중학교 들어가면서 좀 바뀌기 시작합니다. 목사가 된다고 자꾸 얘기하고 떠들고 다니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진짜 목사로 알더래요. 그리고 자기가 실수로 농담 한마디 하거나 잘못하면
목사가 왜 그래? 그런 말을 하기 싫어. 그 말이 참 듣기가 싫더래요. 그 입에서 목사가 된다는 말이 싹 사라졌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면서 목사가 어렸을 때 목사가 되겠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목사가 된다는 말이 싹 사라지니까 대학교 갈 때 뭘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대학교 입학할 때 입학 원서에 전공을 undecided로 정하고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정하지 않고 들어간 거죠. 그리고 1학년, 세월이 지나서 1년, 2년, 3년째 여름방학이 돼가고 있습니다. 3학년이 되면 이제 반드시 전공을 하고 뭔가 정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고민하고 있을 때 제가 상담을 했습니다. 너는 어렸을 때 목사가 된다고 그러지 않았냐? 목사가 되면 어떠냐? 했더니 아들이 하는 말, 아빠, 목사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목사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명, 요즘 말로 하면 소명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소명이 없이 목사가 하면 사기꾼 목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그런 사람 되기 싫어요. 제가 다시 질문해요. 만약 하나님께서 너에게 사명을 주신다면 목사로 헌신할 마음의 자세는 되어 있냐?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부르신다면 내 인생을 하나님께 목사로 드리겠습니다. 그럴 때 언제 하나님이 널 부르실지 모르지 않느냐? 그 목사, 하나님께서 너를 목사로 부를 때를 대비해서 지금부터 준비하고 있는 게 어떻겠냐? 그런 질문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그 말은 맞는 것 같아요. 그럼 목사가 되기 위해서 준비하려면 뭘 해야 됩니까? 또 물어요. 그래서 목사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은 목사가 뭐 하는 집이냐? 주로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거 아니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증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말 잘하는 걸 훈련해야 되잖아요. 말 잘하는 거, 복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설득해서 그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영향력을 미치는 것, 그 목사가 하는 일 아니냐? 아, 그렇습니다. 그렇다고요. 그러려면 말을 논리적으로 잘하고 법칙을 알아서 말하는 법칙을 잘 알아서 사람들 설득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그게 뭐냐 그러지. 사도 바울은 직업이 예수 믿기 전에 뭐였냐? 율법학자. 지금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목사님들은 뭐 하는 사람이야? 대부분 법률가더라. 그래서 너도 목사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 부르기 전까지 법을 공부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논리적으로 말하기 위하고 예수님을 변증하는 일을 하면 어떻겠냐. 하나님이 부르기 전까지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는 대학교에 없잖아. 그런 거는 앞만 봐도. 법대를 가기 전에는 뭘 해야 되는가? 법대 가는 사람 가만 보니까 되게 철학을 하든가 정책을 하든가 심리학을 하더라 하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에게 심리학은 대학교에서 심리학을 잘못 공부하면 불신자가 되게 딱 좋겠더라고요. 그렇다고 정치를 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그때 학교에서 강의하던 게 철학책이었습니다. 한때는 철학을 가르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철학책을 아까 얘기했던 조지 나이트의 책입니다. 그 책을 줬어요. 그랬더니 2학년 끝나고 3학년 때 한 달 동안 학교 도서관에 그 책을 공부하더라고요. 한 달 동안 그 책을 거의 다 외우다시피 공부하더니 돌아와서 하는 말이 드디어 철학을 마스터해야 돼. 무슨 철학을 마스터해. 그 책은 철학의 입문 과정에 철학의 전체적인 구조가 어떻게 되는가를 만들어 놓은 책이에요. 철학의 틀을 만들어 주는 거죠. 나중에 더 높은 학위 가면 그 안에 집어넣기만 하면 되는 그런 책이에요. 그래서 그 책을 공부하고 철학을 전공을 했습니다. 대학 때. 그리고 이제 대학원에 가서 철학을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대학원 법대를 졸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빠, 나 이제 철학을 공부했는데 이제 그런데 하나님 부르신 소명이 있냐 그랬더니 아직 소명이 없는데요. 그리고 법학까지 공부했는데 이거 그만두고 신학교 너무 아깝지. 그렇게 그냥 실습을 해라. 실습하려면 자격증이 있어야 되니까 변호사 자격증을 따고 그렇게 하라. 라고 또 얘기해. 그랬더니 다 변호사 자격증도 따고 그러다가 어느 날 다가왔습니다. 드디어 나의 소명을 발견했다는 게 그게 뭐냐. 나는 가만 보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을 쭉 읽다가 어느 날 발견한 성경책이 있습니다. 그 다음 한번 보여주세요. 제가 볼까요? 이사야 1장 17절. 조금 생략했습니다. 시간 없어서. 선행을 배우며 정리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느니라 라는 말씀이에요. 어느 날 읽다가 이 말씀이 자기한테 가슴에 꽉 찼다. 가난한 자, 말 못하는 자, 인권이 탄압되는 자,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 일생을 드리기로 했다는 거예요. 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인권이 탄압되는 사람이 누군가 하는지, 자기가 지금 미국에서 잘하고 공부하고 그러는데 자기 떠나온 조국 대한민국 그 위에는 북한에 있는 인권, 북한 사람들, 그 당시에 김정일 밑에 있는 북한 주민들이 가장 어렵게 인권이 탄압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걸 생각하니 내가 북한 사람들의 인권을 위해서 일생을 드리기로 하나님 아빠 헌신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생 동안 하라고 하는 헌신의 말씀입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학교를 또 들어가고 국제 정책을 공부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소명을 위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아들 자랑하는 것 같지만 일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를 발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위대한 일, 훌륭한 일, 역사에 남는 그 일을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부탁하신 일, 맡긴 일, 가장 작은 거지만 그 일을 위해 내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우리를 두드릴 것이며,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었지만 우리의 눈물을 식히시고 우리 어깨를 두드리시며 우리를 칭찬하실 그날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 자리에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하나님을 아직 만나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될 수 있도록 그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참다운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신 성경 말씀을 믿으며 실천하며 증거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내 자신을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라고 하신 그 사명이, 그 미션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하시고 그를 위하여 일생을 드릴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겠습니다.